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보다 빨리 뛰어야만 하고, 그리고 남보다 멀리 가야만 하고, 그리고 남보다 힘이 세어야만 우리는 모든 마라톤 경기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남보다 빨리 뛰고 또 남보다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 이탈입니다.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실 아무리 빨리 뛰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경기에서 우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마라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나 그 다음에 운동 경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실격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그저 남보다 빨리 달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야만 하는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 인생에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도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달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이 존재 목적,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알고 또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 존재 목적, 이것을 바로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이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참다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위반해서 살아갔던 한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이 실격 처리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웃사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중심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이 법궤인데 이 법궤가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즉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나는 왕궁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 여아림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마 내내 마음에 걸렸던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그마치 정규적인 군사 3만 명을 보내서 이 바알 레우다로 보내게 됩니다. 바알 레우다는 기랏 여아림과 동일한 장소 명칭인데 그 시대만 달라서 달리 이름을 썼을 뿐입니다. 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3만 명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도록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법궤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을 보내서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웃사와 아유는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이 법궤를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본인들이 7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법궤를 이제 전국 군인들 3만 명을 보내서 가져온다는 말이 너무나 신난 나머지 이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만들죠.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정규 군인들 3만 명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달리 아마 그 밥키를 만드는 데에 이렇게 좀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었는지 그 법궤를 밀고 갈 때에 그 소들이 거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뛰놀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성경 히브리적 의미는 휘청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퀴가 원활하지 못하게 움직이니까 아마 그 수레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렸던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뭐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사가 그 법궤를 보고선 그게 떨어질 법하니까 법궤를 얼른 잡아줍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소가 휘청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질까 염려가 된 나머지 잡았는데 그 법궤를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사는 거기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가 휘청거려서 그래서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거기에 손을 댔다고 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 그 일 때문에 죽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사는 나름대로는 70년간 그 법궤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보관자 역할을 했었던 수고 공로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되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우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에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뒤 후반절 말씀도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즉 법궤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 법궤를 만지지 말고 어깨에 맬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의 직분이 있었는데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은 바로 어깨로 법궤를 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족속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궤를 운반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있었는데 아무나 손을 대지 말고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어깨에 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우사가 그동안 보관한 일이 있었지만 보관한 공로는 있었지만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일을 해야만 했었던 이 일들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법궤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는데 이때 일을 떠올리면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라는 말은 내가 그때 3만 명을 보냈을 때에 너희들이 분명히 어깨에 메고라고 보냈는데 우사가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었느냐라는 말을 상고하면서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아시겠지요?
그가 잘못 어떤 일을 크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침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얼마만큼 성취했고 얼마만큼 멀리 가고 얼마만큼 뛰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규칙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필요한 것 이상으로요, 운동 경기할 때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보다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옮기는 일을 했느냐, 또한 그 옮기는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법계 운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법계가 크기가 높이가 1m 19cm 정도, 그리고 폭이 70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들만한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사의 입장에서는 이동수단을 써서 그 법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참 효과적이야 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따집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고 하는 말은 야, 이 바보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할 만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얼마만큼 오래, 얼마만큼 넓게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선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일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일과 그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과 내 욕심으로 하는 그 일 속에는 분명히 그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일 속에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만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환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거기에는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을 수 없고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 일 속에는 오직 사랑이 있을 뿐이지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지 성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충성과 양선이 있을 뿐이지 오기와 분노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고핫 자손이 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3만 명을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려고 하였는데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실패하고야 맙니다. 여기 분명히 그는 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우다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라고 하면서 그의 의지가 거기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웃사와 아유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웃사와 아유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가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함으로써 목숨을 잃게 된 것일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법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법궤를 가져오면 이게 될 줄 알고 그 법궤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한 채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가져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온역을 만나고 독종을 만나고 여러 온갖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무서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안 된다. 어떻게 보낼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알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꾀를 씁니다. 아직 젖이 나는 저 암소를 끌어다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새끼는 여기에 놔두고 보냈을 때 만약에 저 암소가 법궤를 싣고 다시 일로 오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암소가 그래도 새끼를 떼어놓고 가면 이것은 분명히 저 법궤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신 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그 수레에 메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요.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법궤를 다시 기란 여아림까지 놔두게 되고 방치하게 됐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지 못하고 수레에 담아서 보내는 것은 뭐 그렇다 합니다만,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법, 그것을 보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던 웃사와 아요가 이것이 학습이 됐었던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웃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쫓아서 가기보다는 어깨 너머로 보았었던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이 바로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야 한다고는 이 거룩한 사명, 이 완수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 세속주의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를 움직였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때에 따라서 변하는 문화와 세상 방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끌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룩할 성, 딸을 도해서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라고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삼아야지라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교회도 당연히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세상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보가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행복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도에 이를 수가 있고 우린 진정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요,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요. 그 양들은 집단 달리기를 잘하여서 벼랑 끝까지 가다가 집단으로 떨어져 죽는 일을 종종 경험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저 양들이 왜 저렇게 바보같이 벼랑으로 뛰어가다 저기서 다 떨어져 죽는 거지? 하고 궁금했었던 모양이에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거기에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자기가 먹는 그 풀이 없어지면 그 다음으로 잠깐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고집이 있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툭 치게 되면 그 양이 금방 또 옮기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양을 치고 점점 치다 보면 저 끝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툭 많이 이동하게 되고 빨리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양이 뛰기 시작하니까 뒤에 양도 덩달아서 뛰고 그 뒤에 양도 덩달아 뛰고 목적도 모른 채 왜 뛰는지도 모른 채 그냥 뛰어가다가 벼랑 끝에 가서 그냥 다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참 미련하지요. 참 미련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도 그 양보다 낫지는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 다 양 같습니다. 사실상 어디로 뛰어가는지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참 빨리빨리 달려갑니다. 도대체 왜 가야만 하는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왠지 낙오되면 왠지 가만히만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믿음 없는 불안 때문에 죽어라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으려고 세상에서 이것도 성취해야 되고 저것도 성취해야 되고 이런 인기도 얻어야 되고 저런 것도 권력도 욕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지 내 권력이 무엇이 위해서 써야만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뛰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과 불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화평하고 세상과 기쁘게 살고 세상과 평화스럽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불화하여라, 화합하지 말아여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100가지 20가지 우리가 왜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돈 벌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공부해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왜 노래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왜 목숨을 유지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0가지 100가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오직 답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대가 아니라 잠시나마 정신없이 살던 삶을 내려놓고 내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사가 죽은 목적이 있습니다. 죽은 목적이 아니라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이유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원문을 읽다가 참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냥 읽고 있다가 붙잡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아하즈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하즈란 말을 언제 쓰냐면요, 지금도요, 물건을 쭉 고르고 있다가 돈을 지불하고 이건 내 거야, 돈 주고 샀어 하고 딱 잡을 때 이때 말을 아하즈, 소유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궤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우사의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했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법궤가 염려가 되어서 붙잡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라도 우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되셨다 하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마 우사야 내가 네 중심을 알아 하면서 아마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 들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아하즈란 말이 돼 있어요. 그냥 자즈 이렇게 붙잡는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요, 소유했다는 말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염려한 것뿐이지, 염려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 마음 속에는 붙잡을 때 아이고 내 법궤라는 말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 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동안 법궤를 몇 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 법궤 앞에서 뛰놀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법궤를 보면서 법궤, 저녁에 일어나서 법궤 만져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붙잡는, 만진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이동할 때 그 수레에 올려놓을 때도 분명히 법궤를 만졌을 텐데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의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 존재를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인 웃사의 모습은요, 결코 웃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웃사란 본래 이름의 뜻이 바로 인간의 힘, 인간의 제약된 능력,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고유명사 웃사라는 인물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웃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웃사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인간의 제한된 능력, 바로 인간 너희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사실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웃사라고 하는 인간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라고 경외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웃사라는 인물을 특별히 선정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먼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11조는 단순히 돈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하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분별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소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서 그 분별력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 교회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특성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목회자님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도 아니었었고, 그분의 설교도 그렇게 뛰어난 것만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시스템도 그렇게 유달리 특별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다 그냥 허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주목하면서 보면서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 주보를 습득해서 봤더니 그 주보에 매주일 헌금 사용 내역이 찍혀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하는 것, 우리 이름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헌금 낸 것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주보 내역에는 헌금의 사용 내역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유류비 내역도 들어가 있었고, 담임 목회자의 성례금의 내역도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는 한 주간 동안에 사무실에서 무엇을 샀는지 하나하나 산 것까지 거기에 다 적혀져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참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연 성도님들께 헌금하는 법, 또 11조 하는 법, 헌금을 어떻게 구별해서 내야만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우선으로 생각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내가 성도님들께 11조 내는 법은 가르쳤지만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가르쳤는가라는 것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회한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교회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헌금 이렇게 써.
우리는 헌금 이런 방법으로써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써야 할 곳을 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환희가 있었고 희락이 있었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또한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생각은요, 우리의 눈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버리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성훈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물론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좀 자릿수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비전입니다. 물론 그것도 비전이죠. 원 오브 댐입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 큰 비전 가운데 하나의 비전에 불과합니다. 이성호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지요? 네, 그것도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라고 하는 그 비전은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장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지요? 그것도 물론 비전이긴 합니다만 원 오브 댐입니다. 많은 비전 가운데 하나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요, 아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저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사실 그 말씀은 끊임없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길은 믿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여기에는 구원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전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과연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세상 길을 남보다 더 빨리 가게 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길이 무슨 길인지 간에 참 행복과 구원의 길을 얻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가가 소중히 영감을 얻기를 위해서 소중히 그가 노력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뜻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가?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이 길은 구원의 길이 맞는 거지. 이 길은 행복한 길이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길이지 하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 이런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바다가 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밀쳐내면 금방 바닷물은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쉼없이 하면 금방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금방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내 뒤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게 헛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았다면 저희가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나 죽어도 천국 가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청 앞에 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이 초청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 다 화답함으로써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분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